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거듭났습니까? 자신들이 없으시죠. 이 거듭이라는 게 뭘까요? 거듭. 이 거듭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born again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 뭐 더 쉽게 얘기하면 변화된 삶을 산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 선거에 참패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다가 딱 써 있어요. 뭐라 그런가? 싹 바꾸겠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싹 바꿔놓고 한 번도 정치인들은 변하지 않고 맨날 싸움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변화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어요. 변화합시다. 이 시대에 살 길은 오직 변화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납시다. 싹 바꿉시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자신의 과거가 좀 봤을 때 자신이 없는 좀 부끄러운 과거였으면은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때 지난날의 과거가 다 주마등같이 스쳐져 나가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잔소리를 들을 때 제가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변할게. 제가 변할게.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내가 좀 변할게. 근데 한 3일은 그거를 좀 이렇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3일 후에는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변한다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가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으로 오해를 받아 잡혀가서 혼이 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해받게 이유가 무엇인가? 이 오해받게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불이 나니까 부랴 소리 지르고 막 119에 전화해가지고 119 막 신고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방화범인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이 그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불이 나서 정말 불이야 소리도 지르고 뭐 슬퍼하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뛰면서 왜 좋아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등학교 출신인데 자기가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에 다 가가가가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가가가 기록된 이 생활 기록부가 내 과거가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지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래서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지나간 과거에 과거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불태워서라도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들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느 날 결정적인 오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합니다. 바로 누구를 살인합니까?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과오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덮어버리기 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죄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요. 너무나 창피한 거야. 정말 내가 잘못된 놈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지난 과거, 내가 잘못된 이 과거를 다 치워버렸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고 그는 시편 51편에 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해서 그가 회개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슬초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우슬초라는 것은요,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곳이, 피를 묻혀서 바른 거에 바로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우슬초가 스펀지와 같아요. 그래서 물을 액체를 이렇게 흡수를 해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 때 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이 양을 잡고 나면 피를 뿌리잖아요. 그럼 피를 뿌리면 피를 뿌리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고 나면 그 피가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응고한다 그러죠.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뭐 세척제가 좋아가지고 닦으면 바로바로 닦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를 가지고 그 응고된 피를 닦으면 그 피가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과오가 있는데 이 과오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 우슬초를 발라서 자기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면 나는 정하게 될 것이고 나는 지금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과거가 있으면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처음 성경에 있었을 때 그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에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는 한 남자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4장에 사는 사람은 여자고 남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아주 대조적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한낮에 주님을 찾아오고, 또 이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한밤에 주님을 찾아갑니다. 또 이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요, 이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을 사람,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나오는 이 남자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풍요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형편없는 살아온 사람, 바로 사마리아 여자같이 남편 5이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당연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 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잘 사는 사람, 뭐 신분적으로 깨끗하고 뭐 지위도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거듭나지 않아도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 누구나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난 변화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람이면 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이 짤막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을 그 당시에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논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요,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민주당이 있고 뭐 국민의힘당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당이 있는데 그때 의회 의원이 7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원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는 바로 그 산헤드린당, 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아, 대단하죠. 율법으로도 위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세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10장에 보면요, 우리 3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니까 선생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랍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유대교회를 자랑하고 그 두 번째 자랑하는 건 랍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랍비가 나오면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현수막 걸듯이 막 박수치고 뭐 어디 수석 졸업했다, 뭐 장군으로 장성 장군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위치, 존경받는 위치가 바로 랍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자랑했어요. 유대교회와 랍비를.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뭐예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존경받는 위치, 자랑할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니고라는 말이 뭐냐면 니코라고 그래요. 니코. 이 니코는 뭐냐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니코. 뛰어난, 대단한. 그리고 그 뒤에 데모는 뭐라고 있냐면 이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우리나라로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유태인은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태인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유태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를 보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가지고 있고, 관원도 가지고 있고, 선생도 가지고 있고, 랍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유태인.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훌륭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니고데모는요,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 주신 말씀이기보다는 종교적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곧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인은 뭡니까? 예배는 다 드려. 그러나 정작 예수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신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종교생활은 다 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할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배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알듯이 그렇게 믿는 사람, 이런 신앙인.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분이요, 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하는 분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전도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미국의 어느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집 어린 아들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늘 하는 얘기처럼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기가 천국을 정말 보고 싶은 거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엄마의 아빠 말이 들리는 거야. 죽어봐야 한다.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천국을 가고 싶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그랬었어요. 아빠, 엄마, 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총을 가지고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죽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열망이 빚어진 끔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하면요, 그 자식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망, 그 열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지가 않아. 늘 내 속사람이 드러나요. 내 썩어질 속사람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의 습성들 변화돼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습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옛날 속성으로 살아가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대, 힘들 때 그 옛날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C.S. 루이스 기독교 석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도가 뭔지 아세요? 구도. 이 구도를 구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구한다. 최고의 곳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중에 최고의 곳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지혜가 넘쳐납니다. 물질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안주하는 삶을 살아다 보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히 생각했던 이 구도의 열정, 이 열정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있을까? 그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까? 이런 진짜한 질문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기독교의 최고의 경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상실해버리고 그 꿈은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는요, 그런 구도의적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깊이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우리 2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니고모데는요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처음 하면서 인정하지 않아.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는 척을 해서 당신은 선생이지 않냐. 그래서 당신 행하는 그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표적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한테 접근할 때 아주 우아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아하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입 바른 소리로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립 서비스로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를 칭찬했다고 한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찾아왔던 그 목적, 이 사람이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깨트려 보며 말씀하시기를 바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이거를 다 내려놓고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변화돼야 된다. 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경험, 자기의 철학, 위치 이건 인생이야. 네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얽매일수록 많은 것을 가질수록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근데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은 아직도 내가 추구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느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바로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7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지금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3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듭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나안 속에 사는 사람은 저 천국은 부유하게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픈 사람은요, 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아픔이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잠 모자르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천국에 가면 천국은 잠도 실컷 자고 먹을 것도 실컷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한 대로 다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된다고 하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렇죠? 거듭났는데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정의로워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요,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희락, 기쁨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거듭난 자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의가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여기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의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뭘까?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 의가 있는 곳이 바로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의, 복음. 이 복음에서만 이 의가 존재하고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의 곧 천국이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뭘까요? 굿뉴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요, 그러면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 평강과 그리고 의로운 삶, 그리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힘써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거 먹든지 마시는 거에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1차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힘이 빠지고 이런 것에 불안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슬퍼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약해? 거듭났다는 데서 왜 이렇게 약하실까?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시면 거듭난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저도 얼마 전에 제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죠? 설교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게 뭐죠? 여기 머리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깜짝 놀래 내 주위에 막 머리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또 집사람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제가 또 진공 청소기로 또 안 보이게 다 청소하고 또 샤워하고 나오면 또 바닥에 욕실에 또 머리카락이 떨어져.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다 깨끗이 씻고 머리 안 빠지는 척 그러면서 보냈는데 그래서 제 머리도 이렇게 앞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 한번 목욕탕 유리를 보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앞머리가 이렇게 빠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까? 이런 변화된 모습이 될까?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빠지는 것도 덜 빠지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나와도 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갈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다행히도 소갈머리가 없어요.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이죠? 네. 여러분, 이거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변화는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기뻐하시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평안하시고 불행한 인생 같은데도 여러분 거기에서 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